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나가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옵나이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고가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려 주신 그 피가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오던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반의 발름으로 인해서 심판의 불이 그를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유월절이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죠.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전부가 헛된 거예요. 지금 헛된 인생을 살면서 사망길로 가고 있으면서 껄껄거리고 웃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열심을 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이거 아닙니까? 노인들 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은 전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답을 찾아야지. 사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을 찾아야 되잖아. 그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이 주일인데요. 지금 추석 명절을 지금 나는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추석 명절을 뭐 다가오긴 한 것 같아요. 연휴라고 하고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인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과 교제하기 위하여 조상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에서. 다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물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 우리를 살리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 귀한 가족들 떨어져서 생활하다가 명절 때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교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 예배가 없는 것은 전부가 헛된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물을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그게 헛된 거 아닙니까? 지금 죽을 자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 명예를, 권세를.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바람에 사람이 이렇게 쉬운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죄가 싫은 거야. 죄하기 싫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 참여하기가 싫어요. 어두운 곳에 싫은 거야, 빛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요.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되새김질할 때,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흑암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흑암의 결박이 끊어지고 있어. 이 시간에도 지금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버려 매인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병든 몸이 치료가 임하고,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3장 9절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사탄의 표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누가 보호할 사람이 없잖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물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해 버리신다는 거야. 도말이라는 건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말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준 피로 도말이라는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서 내가 너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죄로 인하여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인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7, 80년이면 죽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의 90편 10절. 그러면 왜 7, 80년을 살게 하셨을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기회를 주신 것이 7, 80년이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400년 동안 애굽은 세상인데요. 바로 왕은 세상 임금 말이고, 바로의 종으로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기시고 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40년. 사람이 사는 거 7, 80년인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그동안에 오랜 동안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는 거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7, 80년 사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요한복음 16장 9절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내가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나는 아무런 공로 자격 의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에베소서 2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요한일서 2장 2절 세상도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야. 창세기서 8장 22절에서 내가 땅을 사람의 죄로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가서.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오곡백과라고 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과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곡식.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건만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야. 사람은 일찍 죽을 수 있고 좀 늦게 죽을 수 있어. 그 시간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인류 역사가 한편의 드라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감독자는 예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찍 죽는 자, 조금 더 살다 죽는 자. 죽는다는 거예요. 결론. 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짐승은 몸이 먹기 위하여 배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지만은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런데요, 사람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어리석은 자들은 너무나 이 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고통, 시험 환란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있어요. 그 목숨을 끊는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영원 세계가 있다니까요. 몸이 죽으면. 그래서 사람은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 사후 세계가 있음을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 숫자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아. 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제일 많고, 세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이야. 이제 몇 년 후면은 혼자 사는 가정이 이제 절반에 이른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이제 믿을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게 하셨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을 것이 없어요. 오직 이 복음의 능력 사랑으로만 나가는 거야. 우리가 가족의 만남도, 형제도, 친구도 복음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모에게 용돈을 주고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고 해도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 부모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가는 사망길에 있는데 좋아?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뭐 껄껄거리고 자랑할 게 있어? 내가 돈 많은 것, 지식, 명예 가진 것으로? 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전부 잘 사는 사람이지,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이런 사람 못 만나봤어. 다 있다는 거야. 집에 다 잘 사는다.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잘 살아.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이제 살기 좋아져 가지고 불과 80년도 안 돼서 이토록 경제가 기적 같은 이 성장을 이룬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이 있은 지가 불과 80년도 안 되잖아. 그런데 오늘날 이토록 눈부시게 밝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교회가 우리나라만큼 많이 세워진 교회가 없어. 전도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이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복 받을 짓을 하면은 복이 임해. 그러나 복 받을 짓을 안 하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7, 80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라고 했어요. 또 그토록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아는 지식까지도,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진 사울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할 것이 못 된다니까. 그것은 내 의로, 내 공로로,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예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는 거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감히 입 밖에 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나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친구, 친척, 뭐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6장 6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마음이요.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고 머리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서 그러한 사울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처음 나온 말씀이야. 여기서는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후회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 각 사람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내 밖에 곁에서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연연하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해.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으로만 유대인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그들이 곧 이방인이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은 멸망이야.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 죄의 열매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고 우상숭배고 어둠이고 거짓말이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 참 평안, 참 복. 우리가 천국 가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마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지극히 작은 문제.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68편 19절에서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맡기는 짐을 다 져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시편의 23편 1절에서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 구속의 은혜로. 시편의 91편 14절에서 16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더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로 장수하게 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함을 저에게 보이리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 공로, 온 인류의 기쁨이고 복이 되는 이 진리의 복음.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돕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탄이 묻고 있는 그 흑암의 결박이 끊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하나님 말씀 기뻐하신 뜻 아래 내가 깨트려질 수 있는, 내 자아를 버릴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의 이름 권세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고 항상 기뻐하면서, 그러나 세상 사랑하는 자들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 주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